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2026년 신년 첫 주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의 그 삶의 현실과 사회 구조적인 그 특징들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한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의 사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율이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이 지배하는 성과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과거에 규율에 많이 얽매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남자로서, 여성으로서 각자마다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에 따른 역할이 정형화되어 있었고요. 그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면 항상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어떤 문화였고 금기였어요. 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다움을 마음껏 뽐낼 수가 있고 내가 그 나의 자유를 느끼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을 꿈꿀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한병철 교수가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지적한 이 현실은 분명히 과거의 사회보다 오늘날이 훨씬 더 진일보한 사회임이 틀림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한병철 교수는 여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병폐가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어요. 이 한병철 교수는 현대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런 아주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억압과 굴레가 더 많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명시적으로 규범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미명 아래에서 나의 성공, 나의 성취라고 하는 주인을 모시는 스스로 가장 노예가 되어서 나 자신을 번아웃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받고 있고 또 성과를 통해서 입증하며 살아가는 과거보다 어찌 보면 더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는 업무에 따라서 또는 내가 받는 그 연봉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결정사에서 하는 일이 다 그렇잖아요. 결혼정보회사 여기서 사람을 이제 남녀의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이 사람을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그 기준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날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 비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 둘째 아들의 착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둘째 아들이 무언가 아주 중대한 착각을 일으켜요. 그게 이 비유에서 갈등을 고조시키는 원인, 기폭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죠.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해 줍니다.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그 아버지의 유업에 대한 권리는요, 언제 이제 발동하게 되냐면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때서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의 가사는 여전히 아버지의 배타적인 권한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권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재산상의 금전적인 이익을 사전에 요청하는 것과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아마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지 금전적인 이득을 먼저 얻고자 하는 둘째 아들의 요청이 아닌 아버지를 외면하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버지의 배타적인 권리에 도전하는 둘째 아들의 무모한 시도를 아마 먼저 읽었을 거예요. 이 문제는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독립을 꾀하는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과 유사한 장면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타락의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 우리가 이렇게 피로 사회로 규정된 이런 온갖 어려움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타락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뱀과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하나님과 있었던 그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 정체성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한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한계가 모든 것을 누리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사실 선악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내가 벗어나고자 시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통치를 벗어나서 독립을 꿈꾼 것 그 자체가 구약의 창세기는 온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 세상에 갖가지 고통과 고난이 창궐하게 된 기원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주체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들의 착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착각.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인류 타락의 시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도 착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혹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무시하고요, 또 자기 힘으로 살고자 독립을 꾀했어요.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착각의 이유는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건 분명히 사실이죠. 아버지의 유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아버지가 없어도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바로 그게 둘째 아들이 일으켰던 아주 큰 착각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없어도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딸이 있어도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입양을 해도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은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아버지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싫고 내가 아무리 벗어나고 발부둥을 치고 싶어도 여전히 나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DNA를 물려받은 결과물이에요. 나는 그 아버지의 존재에 의존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자 시도해요. 그게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누가복음 본문은 아주 흥미롭게 그 이야기 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아버지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꾀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며칠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둘째 아들의 현실이었어요.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세상, 야생이죠. 더 이상 아버지의 보호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 유효하지 않은 낯선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네가 누군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네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네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기능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질 뿐입니다. 재산을 낭비하고 없앤 둘째 아들에게는 냉정하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이 있었을 때는 여전히 둘째 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그 정체성이 여전히 유효하긴 했지만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는 둘째 아들에게는 더 이상 그런 보호막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그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그리고 아주 혐오스러운 둘째 아들의 현실을 떠올렸을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율법적으로 금지된 정결하지 못한 동물의 대명사로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쫓아내실 때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는 그냥 마귀들과 동급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동물, 깨끗하지 못한 동물, 하나님과 결코 섞일 수 없는 그런 율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동물로 흔히 돌보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돼지를 돌보는 일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율법적으로 금지된 이 돼지라고 하는 동물이 먹는 음식들, 돼지 사료를 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움을 느꼈을 거예요. 메스꺼움, 구역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신성모독적인 모습을, 반응을 일으켰을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삶의 현실의 괴리감을 적나라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은요, 이 세상에 나가면, 야생에 나가면요, 금방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은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온 세상은 우리의 생존에 저항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와 의도와 행동에 저항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고군분투하며 오늘을 살아내려고 버텨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생존의 그 서바이벌 게임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면서 이제 견디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상황과도 같이 위기의 시간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새기기보다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더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더 비극적인 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 세상은 둘째 아들의 정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요, 철저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그 가치를 통해서 평가됩니다. 둘째 아들은요, 돼지치는 사람이에요. 돼지치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더 이상 둘째 아들로서의 정체성 전혀 없어요. 그냥 그 기능으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과로서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가서 품꾼이 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꾼은 일을 하고 삭슬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계약 관계죠. 철저하게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동의 대가를 보상으로 받는 사람이고요, 계약 관계를 뜻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저는 가장 큰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여전히 거기서 둘째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장하기보다 노동관계를 맺어요. 고용관계를 맺어요. 품꾼의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과사회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해내고 그 일을 통한 보상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점에 있어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대우를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의 그 대가, 그 보상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점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비극의 절정으로 나타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고용관계를 맺으려 한다.
품꾼은 주인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일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만이다. 아들은 사랑받는 자의 부담감을 견디기보다 차라리 노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노예의 길을 택하려 한다. 여러분, 이것이 둘째 아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비극이기도 하죠.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했던 이 성과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품꾼 계약을 맺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종의 주고받는 관계로,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이해하고 노예이자 품꾼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굴절된, 왜곡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아버지는 아들의 비극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사고치고 나간 거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고 그렇게 방치하시지도 않아요. 본문 22절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처입니다. 마땅히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했다면 우리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성경의 방식이 아니고 복음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셨어요. 세상은 나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요, 신분과 위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 옷은 신분과 위치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세상의 죄로 얼룩덜룩하지만 돼지치는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얼마나 옷이 지저분했겠냐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주님은 제일 좋은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얼룩덜룩한 여러 가지 죄의 얼룩들을 묻히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도 주님은 우리에게 품어주시고 그 사랑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가락지를 끼워주셨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 가락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전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권세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도덕심일 수도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도 같이 둘째 아들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었어요. 그 권세를 유지시켜 주신 게 이 가락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돼지치는 일 하는 것이 원래 너의 일이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하루하루 생계 유지해 나가는, 겨우 급급한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게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원래 네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 원래 네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금 돌아온 탕자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가락지를 끼워 주시면서 우리를 믿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신발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의 권위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학자가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장면의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신발은 자유인과 아들의 권위를 상징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라고 명령한 것은 그를 집안의 하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즉각 복권시킨다는 선언이다.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신분을 회복하려 했으나 아버지는 그에게 은혜로 신분을 입혀주셨다 라고 평가합니다. 둘째 아들은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고용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쓸모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고 그냥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논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네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노력해서 신발을 사서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일단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세요. 여전히 우리의 발은 더러울지 모릅니다. 아직 발을 씻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인의 상징인 신을 신겨주십니다. 내 삶에 아직까지 유효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내 삶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잊지 않으시고 내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나의 더러운 발에 신을 신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앞서서 한병철 교수의 이 피로사회에 나오는 자기 착취의 이 악순환, 자기 착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간 진짜 이유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단순히 방탕하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은요, 그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기야 어떻든 간에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죄성이자 우리들이 겪는 피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것, 이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꾀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타락의 시작으로 평가해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만 우리의 온 마음이 빼앗기고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첫째 아들이 잠을 잘 못 잤어요. 밤에 자는데 계속 잠을 못 자고 중간에 깨가지고 한 11시쯤 깨가지고 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한 4시간을 깨서 왜 나는 잠이 안 와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뭐 엄마도 깨고 저도 깨고 동생도 깨고 다 깨고 막 이제 밑에 자고 있는 이제 다른 이웃들에게도 피해가 가니까 제가 좀 엄하게 훈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서럽게 울었던 그 아들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서 다음날 제가 아들을 학교에서 픽업해서 그 상가 지하에 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제가 아들하고 손잡고 가면서 아빠한테 혼나서 속상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팔단지에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그 길가에서 아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나 봐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멈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면서 너무 속상했다고 막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안아주면서 아빠가 참 미안하다. 아빠한테 너는 세상에서 최고고 아빠가 제일 사랑한다. 앞으로도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아빠가 노력할게. 이렇게 다독였고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러한 마음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또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잠을 잘 자서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 말을 잘 들어서 제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무너지지도 않아요. 성과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입증하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것으로 초라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